요한복음 10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음성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따르는 뒤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너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가 오는 것을 보며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가 양을 몰아가도 또 해치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되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네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이여 미쳐가니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21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신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서로 인사하도록 합시다.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전수사님께서 토요일에는 본문을 미리 한 번씩 좀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셨는데 굉장히 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듣고 그냥 지나가는 우리의 이제 몸에 배어지는 패턴이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끝나는 이 주일의 예배들이 예배에 대한 행동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을 준비한다는 관점에서 성경을 본문을 미리 읽고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을 계속 강의하고 있으니까 순서가 바뀌진 않잖아요. 갑자기 뛰어넘거나 아니면 다시 되돌아가거나 하진 않으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본문을 미리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그 본문을 강의해 나가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시간들이 빠르지는 않잖아요. 진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달에 2번 이상씩 한 챕터를 읽을 수 있는 것이니까 반복적으로 읽는다는 관점에서도 한 번쯤 토요일 날 요한복음 10장을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시작을 했으니까 다음 주도 마찬가지 10장 얘기를 할 테니까 오늘 10장 21절의 중반으로 끝났으니까요. 한 번쯤 읽어보면서 어떤 말씀일까를 생각해보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한번 해석을 해보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자그맣게 기록을 남겨서 온다면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의 생각과 오늘 말씀의 선포와 무엇이 다른지 또 무엇이 같은지 또 하나님의 깨달음은 어떤 부분에서 내게 새롭게 주어졌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꼭 한 번씩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없는 이유는 뭐죠? 예, 고개만 끄덕거리는 거야?
오늘 본문 10장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듯이 한번 정리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10장은 크게 3개의 문단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의 말씀, 그리고 7절부터 18절, 그리고 19절에서 21절. 아마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면서도 느끼셨겠지만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그냥 은유적 표현을 통한 비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비유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6절과 7절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들이 이 비유의 뜻을 알아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신다. 그래서 7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그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 근데 사실은 이제 비유를 해석하는데 더 알아듣지 못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비유로 비유를 해석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는 19절에서 21절은 결정적으로 당시 시대에 이 비유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이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논쟁이 생겼다. 어떤 논쟁입니까? 알아듣는데 뭐 그 말의 의미를 전혀 못 알아들어서 예수님의 이 말들에 대하여서 전혀 평가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미쳐버렸다, 미친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평가절하해버리는, 아니 평가절하보다도 아예 더 악하게 말하는 사람들과 그래도 여지를 둔 사람들,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듣겠지만 어쨌든 간에 눈먼자를 뜨게 했다는 것 자체만 보아도 예사로운 사람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중도적 입장을 펼치는 사람들과 이 논쟁이 벌어진다라는 것이 이제 마지막 19절에서 21절의 단락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접하면서 첫 번째 한 가지 의문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실 때 비유로 말씀하신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복음서들을 보면 복음서들에서 예수님의 말씀들의 거의 대부분의 교훈은 다 뭘로 되어 있습니까? 비유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뭘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어떤 교훈을 하신다라고 들었을 때 항상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특히 이제 씨 뿌리는 비유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도 못 알아들을 비유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궁금증이 생깁니까? 전혀 궁금증이 없어요. 왜 비유를 하시지? 도대체 왜 못 알아듣게 비유를 하실까? 라는 거죠. 그냥 직설적으로 이제 좀 거칠 거 없이 돌려서 말하지 말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되지 않는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왜 비유를 하셨을까? 제자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도대체 비유를 하셨을까?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대체 왜 비유를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잠깐 찾아보도록 합시다. 13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딱 표시를 해놓고서 찾아가면 되겠죠?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왜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와의 궁금증과 같죠? 왜 비유를 말씀하시지? 그냥 직설적으로 알아듣게 쉽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여러분 11절,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로라. 비유의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 듣는 자들에게 듣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듣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재미있는 건 뭐냐? 12절을 표현해 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무엇을 얻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관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영적 세계관을 보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무엇인가를 얻게 되겠죠. 근데 이걸 보지 못하는 사람은, 듣지 못하는 사람은 얻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생길까요? 무엇이 생길까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19절에서 21절 말씀 결론 부분에 보면 19절, 20절, 21절 말씀에는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첫 번째 양상이 뭐예요? 뭐였죠? 그렇죠. 분노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다 하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그러니까 들었는데 못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뭐가 난 거야? 화가 나는 거야. 화가 나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의 모든 말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를 평가절하해버리는 거죠. 자, 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복음을 외쳤어요. 복음을 들었는데 듣지 못하니까, 말을 들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뭐가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 분노가 일어난 거야. 분노가 일어나니까 무엇한 거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깨달음의 은혜를 얻어서 그 말씀의 비밀을 알아들으면 속이 시원해져. 왜? 알아들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적 세계관에 눈을 뜨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가는 거야. 복음의 비밀을 얻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겠죠. 즐거움이 있겠죠. 그런데 들었는데도 못 알아듣겠네? 열받네? 그러니까 저 말은 다 가짜야. 그리고 분노하는 거지.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2절을 보십시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러니까 그나마 남은 것도 다 분노로 쏟아내 버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비밀이 보여요. 듣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이죠. 자, 13장 16절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1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예, 복이 뭐예요? 그렇죠. 들음으로 복이 있어요. 복이 뭐예요? 봄으로. 듣는 것, 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것.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즐거워질 수 있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듣는 자의 즐거움, 듣는 자의 행복.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비유를 알아듣는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비유 속에 담겨진 비밀을 알아가는 영적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아듣진 않습니다. 왜냐? 이 과정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령의 개입이 필요한 것이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예, 제가 늘 자주 찾아서 언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울 만도 할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두 가지 사역. 첫 번째, 무엇 하신다고요? 가르치고 또한 무엇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 자, 가르침의 과정은 무엇이냐면 깨달음의 과정이기 때문에 깨달음의 과정은요. 한 번에 알아들으면 천재지.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사실 한 번에 알아듣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열등생도 있고 저처럼 못 알아듣는 무지랭이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그것을 분노로 에이씨 하고서 내버 던지지 않고 은혜로 인하여 그것을 깨달아가는 즐거움으로
그 맛의 단맛을 느끼는 즐거움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이것이 누가 하시는 역사예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성령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 거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듣고 보문이라는 과정 속에서 깨닫는 은혜의 경험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성령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함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고린도서신을 이제 식사 후에, 예배 후에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몰라요. 고린도서 2장 말씀에 보면 성령이 무엇 하시는 역할을 하죠? 예, 여러분, 고린도서 2장 10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그렇죠. 누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셔요? 성령이. 그 성령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어요? 2장 11절 그 아랫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요, 알아듣는 것. 이건 누가 주시는 은혜임을 확정짓고 있어요? 성령 주시는 은혜임을 확정짓는 거예요. 왜죠? 자, 내 마음의 생각을 누가 알고 있어요? 나만 알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과거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을 텐데, 저는 청소년기에 생각 속에서 살았어요. 생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생각의 세계관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생각은 끝이 없어. 그래서 제가 그 생각에서 이 생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내 몸을 학대해야 하지만, 이 몸의 통증을 느껴야 하지만, 생각에서 빠져나올 만큼 생각의 세계는 어마어마했다는 걸 경험했어요. 근데 그 생각을 멈추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어마어마한 생각의 세계가 있는데, 문제는 내가 이런 생각의 세계를 갖고 있다면 분명히 저 사람도 생각의 세계를 갖고 있을 텐데, 근데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 그 사람도 내 생각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와. 그래서 생각을 멈췄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생각을 하면서 친구를 만나러 가잖아. 생각 속에서 그 친구가 어떻게 대화할지를 같이 미리 대화를 하는 거야. 세계 속에서, 생각의 세계 속에서. 그래서 미리 만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걔가 어떻게 반응할지. 왜냐면 이제 친하니까, 성향을 아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쟤는 이렇게 반응을 할 거고, 그러면 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보면 끝나. 그래서 친구를 막상 만나면 대화를 할까, 안 할까? 안 해. 왜? 이미 다 대화를 했거든, 머릿속에서.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런 청소년기에 저는 별로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는 친구들은 별로 없었어요. 왜? 혼자서 머릿속에서 다 살았으니까. 근데 그걸 멈추게 된 계기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러한 생각의 세계를 다른 사람도 갖고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의 생각도 내가 읽을 수 없고, 내 생각도 그 사람이 못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한계가 있는 거다. 멈추고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 상고하고 우리 스스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도, 내가 상상하고 있는 상상의 나래는 경험한 것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 불과한 것이지, 그 이상의 것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비행기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필리핀 사람들은 한국을 오고 싶어 해요. 어느 계절에? 겨울에. 왜요? 눈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 눈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완벽한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돼. 왜죠?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눈을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눈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이거는 한계가 있어. 와서 눈으로 봐야 돼. 그리고 나서 아는 거야. 혼자 솜사탕 갖고 이런 상상을 하지. 그런데 솜사탕과 눈이 같아요? 아니야. 눈이 갖고 있는 결정체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눈이 닿는 촉감, 그리고 그 눈이 전달하는 차가움, 이런 감각들,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 상상력의 나라를 펼친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인지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역사라는 거죠. 왜죠? 경험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와 감을 갖는다는 것은 누구의 개입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개입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은혜는 누가 주시는 은혜예요? 성령이 주시는 은혜예요. 아, 뭔가를 듣고 알아듣네? 이거 알아듣는 거 누가 주시는 은혜야? 성령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에 지금 제자들도 사실은 못 알아들어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도 대다수의 유대인들도 못 알아듣지만 이것을 언젠가는 뻥 하고 터뜨릴 날이 와. 언제죠? 언제일까요? 그렇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한 이후에 제자들은 무엇을 깨닫냐면 그 전에 받았던 숱한 교육과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야. 뻥 뚫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들은 무엇하게 되느냐? 자신의 삶을 그 복음을 위하여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중요한 것이죠. 비유의 목적은 바로 이 영적 깨달음의 과정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0장에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비유의 말씀을 은유적 표현으로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은유라는 어떤 겁니까? 은유는 은유. 그렇죠. 어떤 행동이나 개념이나 물체를 그와 유사한 다른 성질의 것을 통하여 비유하여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 은유적 표현들이 몇 개 등장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은유적 표현들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무엇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침묵이 오래 갈까요? 예, 문, 양, 양의 목자, 예, 다른 분들은 없어요? 보세요. 문지기, 선한 목자. 그렇잖아요. 그렇죠? 문지기, 선한 목자, 양. 이러한 것들은 다 무엇인가를 비유하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이러한 비유적 표현들이, 은유적 표현들이 많이 등장해요. 예수님은 빛이다. 예수님을 빛에 비유하시죠.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 뭐라면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는 선언을 하세요. 생명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병이어의 이적 이후에 이 떡을 잊어버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7장에서는 내가 영생하는 샘물, 영생하는 물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죠. 그러니까 빛이나 떡이나 물은 다 무엇에 관련한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람의 생존과 관련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 그리고 생명의 길, 그리고 영생의 길, 그 영생과 구원과 생명이라는 이 사람의 생명과 관련한 은유적 표현으로 떡과 물과 빛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문과 문지기, 선한 목자라는 비유가, 은유가 표현이 등장해요. 자, 문과 문지기와 선한 목자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렇죠. 예,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는 거죠. 문은 보호막이잖아요. 그렇죠. 출입문이라는 것은 사람의 통행을 관리하는 문이란 말이에요. 이 문이 최종 무엇이죠?
보호막인 거죠. 그쵸? 예. 그리고 문지기도 보호막이죠. 왜냐하면 문지기가 왜 있어요? 사람을 통제하는 목적으로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선한 목자도 목자의 목적은 뭐예요? 누구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양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에서의 문과 문지기와 선한 목자의 은유적 표현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무엇하는 것에 있다? 지키시는 분.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지키냐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엇으로부터 지킨다는 겁니까? 무엇으로부터 지키는 걸까요? 이 문과 문지기와 선한 목자와 대조되어진 표현들이 뭐냐면 1절 말씀에 보면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건 뭐예요? 문을 통하지 않는 자라는 거죠. 자, 문을 통하지 아니하고 담을 넘어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도둑질하는 거죠. 강도죠. 도둑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을 통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오는 자는 악한 자, 도둑질하려고 하는 자죠. 자, 8절 말씀에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나보다 먼저 온 자다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예수님 관점에서는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누구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선지자를 말하는 건 아니야. 왜? 나보다 먼저 온 자, 세례 요한이라든가 먼저 하나님이 보내셨던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네? 그쵸. 보세요. 문과 문지기와 선한 목자의 목적은 뭐예요? 양을 지키는 자예요. 근데 지키는 자보다 먼저 오는 자는 무엇 하려는 사람이에요? 도둑질을 하려는 사람인 거죠. 속이려는 사람인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이 비유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한 자, 그렇게 해서 사람을 속여서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들려는, 양이 목자를 떠나게 만들려는 이러한 불순한 목적으로 오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10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도둑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요? 도둑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도둑의 이미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빙자하는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양을 빼앗으려는 자들, 그리고 양을 잡으려는 자들. 자, 그런데 이러한 이 도둑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만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도둑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34장 1절부터 6절까지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왜 무엇을 지키지 않느냐? 그렇죠. 양떼들을 왜 먹이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목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자, 이스라엘의 목자, 무엇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무엇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죠? 자, 얘기를 하세요. 우물우물하지 말고. 선지자들, 또 제사장들, 그렇죠.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목자들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하나님의 목자들인데 누굴 먹이지 않아요? 양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지 않아. 자, 그러면 먹이지 않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 거예요? 교육이 없다는 말일까요? 돌봄이 없다는 말일까요? 그렇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가 없었을까요? 있었죠. 제사는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없어졌나요? 율법이 없어진 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직이 유지되어지고 또한 선지자들도 나타난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영적 교훈이 건강하게 전달이 되지 않아. 어느 사람들 때문에 거짓말하는 잘못된 선지자들과 제사장과 율법학자들 때문인 거죠.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돌봄과 잘못된 교훈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의 의식이 거기에 사로잡혀 버렸어. 여러분 보세요. 듣는 것에 의하여 사람은 현혹되어집니다. 보는 것에 의하여 사람은 현혹되어집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요, 세계적인 추세가 하나 나타났는데, 그 세계적인 추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SNS를 청소년 이하, 그러니까 16세 이하야, 16세나 14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는, 청소년 이하의 청소년들에게는 SNS를 금지시키자. 이게 이미 호주에서는 이미 법이 시행됐고 2023년에 법이 발효됐고요. 싱가포르에서는 그 호주의 법을 표본으로 삼아서 호주도 싱가포르에서도 그 법을 진행하려고 하고, 지금 유럽과 미국 또한도 동일하게 이러한 법령을 추진하기 위한 추세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 학교에서 책을 없애고 태블릿으로 공부를 하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자, 보세요. 왜 이러한 결정을 한 겁니까?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되어져서 SNS, 틱톡이라는가 무슨 인스타이나 땡그랭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무엇하는 거예요? 수없는 것에 노출이 돼. 그러면서 무엇하면 정신적으로 지배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에 총기 사건가 있었어요. 그런데 13살, 몇 살짜리의 청소년이 총기 사건을 했어. 왜냐하면 SNS를 통해서 의식이 점령당한 거야. 그래서 미국이 점점 더 무엇하려고 하느냐면 빨리 이 아이들에게서부터 SNS로부터 이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 왜냐하면 노출되니까. 의식이 점령당하는 거야. 왜죠? 보는 것, 자신들이 듣는 것, 끊임없이 쇼폼을 보면서 계속해서 거기에 노출되니까 지금의 우리 아이들도 뭘 해야 되냐면 그걸 안 하면 안 돼. 그쵸? 요즘 우리 보면 나루토 춤을 추려고 하고. 예.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이래가 보여달래. 이걸 쳐야 된다. 예. 내가 안 된다 그랬어. 안 보여준다 그랬어. 왜? 자기 주변에 자기의 형이나 그 주변의 아이들이, 교회에서 만나는 그 아이들도 다 그거 하고 있으니까. 왜죠? 이렇게 점령당하는 거야, 의식적으로. 그래서 유럽이나 선진국들은 법령으로 이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부모가 허락하더라도 국가적으로 막자라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그러한 추세로 가고 있어요. 저는 적극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성인된 우리도 사실 분별력과 판단력을 갖고 있는 우리들도 거기에 노출되어져 있는 시간만큼 의식이 점령을 당할까요? 점령을 당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점령당하는 겁니다. 이 무시 못합니다. 보는 것에 의하여, 듣는 것에 의하여 그걸 하지 않으면 마치 도태되어진 생각, 내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자괴감에 빠지고, 희한한 시대를 살고 있어. 안 해도 되는 건데 그걸 못하면 병이 드는 거야. 내가 그걸 못하면 낙후되어져 있다, 뒤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와 같은 영적 혼란이 생겼는가? 자, 요한복음으로 돌아와 보세요. 오늘 이 10장의 배경은 어떤 사건이 배경이에요? 여러분, 9장의 사건이 배경이에요.
그걸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21절이죠. 10장 21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맹인의 눈이 띄어진 이후에 예수님이 주신 교훈이라는 거를 이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죠? 맹인의 눈을 뜬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맹인의 눈을 떠진 이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신문하고, 그리고 예수를 책잡기 위하여서 맹인을 신문한단 말이죠. 눈뜬 자를 신문해요. 그리고 결국은 율법의 문제로 정죄해버리고 끝내버려.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재판해야 되는데 증거에 의해서 재판을 하지를 않아. 재판이요, 정치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적 구조. 지금 시대는 재판이 정치적 의도 없이 진행됩니까? 그렇다고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어찌됐든 간에 돌아와서 결국은 우리가 잘못된 말과 잘못된 교훈과 잘못된 가르침들 안에서 우리의 의식들이 점령되어지고 그 안에서 훈련되어져 있다 보니까 무엇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해. 누가 자신을 위하여 죽은 자인지, 누가 자신을 위하여 희생하는 자인지, 누가 자신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비유를 자세히 들어보세요. 7절 이하에서부터 18절까지, 7절부터 18절까지는 앞서 말한 예수님의 비유를 예수님이 다시 재해석을 하는 파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크게 4개의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7절부터 10절까지는 문과 문지기로서의 예수님의 역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문이 되어져서 도둑들을 막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을 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며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며 그것은 속여 훔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연히 말해요. 그래서 문을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문을 통하여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구조를 보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의 길 그리고 생명을 얻는 은혜의 길은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예수 외에는 어떤 길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어떤 길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시대에 보세요. 예수 외에 길이 많아요? 없어요? 많아. 특히 교회에서. 요즘은요 신천지가 교회가 됐어. 예. 사당을 지나면 전도를 하고 있어. 그 사당 사거리 입구에 딱 보면 이렇게 해서 신천지 교회. 야, 나 깜짝 놀랐다니까?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이제는 대놓고 우리는 교회야.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은혜의 진리를 전달하는 내게는 예수 외에는 없는데 예수가 아닌 다른 목자들로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교회가 버젓이 나와서 우리가 교회입네 라고 말하는데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예요. 그걸 교회로 인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어떤 구원의 길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예수님과 대등한 어떠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예수님 외에 예수님 바로 밑에 누구라고 말하는 것도 이단이야. 예수님 바로 위에 누구라고 말하는 것도 이단이야.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외에 어떤 것을 말하는 자들은 다 이단이다 라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지금 유대 사회 안에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은혜의 선물을 보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 지금 바로 이 부분이 그 부분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자, 이 두 번째 단락부터 11절과 14절에 나타나는 동일한 문장이 있어요. 11절 첫 서두를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14절의 첫 서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임을 선언하셔요. 선한 목자임을 선언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첫 번째, 사꾼과 대조시키고 있죠. 사꾼과 대조시키고 있다는 것, 뭐가 진짜인가를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꾼들은 어떠한 사꾼들인 겁니까? 바로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 배를 불리고 있는 사역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로 돌아가 보세요.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살찐 양을 잡아먹는 목자, 그 양털을 입고 있는 목자, 그 기름으로 배불리고 있는 목자,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돌봄이 아니라 자기 배를 불리는, 헌신이 아니라 자기 배를 불리는.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죠. 이리가 오고 양을 공격하는 위기가 오면 무엇하는 겁니까? 다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14절에 두 번째 14절로부터 이렇게 말하죠. 이 선한 목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이냐면 바로 양을 지켜내는 목자인 겁니다. 그런데 이 양을 지켜내는 이 목자가 한 걸음 더 나가고 있어요. 어떤 부분입니까?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16절이죠. 16절을 보세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는 어떤 우리를 말할까요? 예? 그렇지. 그 목자가 지금 어떤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얘기지?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는 어떤 특정한 우리를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 이것 또한 이 우리라는 것은 지금 목자가 지켜내고 있는 우리가 있어. 근데 또 다른 우리가 있다는 표현이야. 자, 이 우리는 어떤 우리죠? 자, 유대에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당시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그렇지. 유대인들을 말하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이 우리.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우리, 하나님이 먼저 택하여 부르신 이 우리 안에 양떼들을 두고 있는데 이 양떼들도 내가 지켜내려고 해. 그런데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그 다른 양들은 누구예요? 이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죠. 그 밖에 있는 양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방인들이죠. 이들을 위하여서 무엇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동일한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엇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읽어보세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과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목숨을 버려.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우리 밖에 있는 양떼들을 얻어내기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내놔. 그런데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어놓는 거예요. 내어놓는 것.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여시는데 구원의 길을 여심을 통하여 세상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색깔의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길을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10장은요,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자신이 무엇을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비유인 거예요. 문과 문지기와 선한 목자의 목적은 뭐냐? 양떼를 지켜내기 위한 목자야. 이 목자는 이 우리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게도 관심이 있어. 그래서 그 양들을 이리때로부터 지켜내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하여 목자가 스스로 무엇을 내어줘? 목숨을 내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죽으심이 바로 죄인된 양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지키느냐? 바로 구원의 길을 여시는 이 구원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은혜의 역사를 확정하셨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오늘 이 본문에서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구원의 소식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들을 위한 여정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보세요. 문지기가 양의 이름을 불러낸다 라고 표현했어요. 불러낸다. 자, 여기서 양의 이름을 불러낸다는 말이 갖고 있는 상식적 의미는 뭘까요? 양의 이름을 불러. 이게 무슨 의미죠?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양의 이름을 불러. 우리 상돈이가 아마 잘 안 버리는 습관이 있는 것 같은데, 자동차에도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예. 자동차 이름이 뭐죠? 창피한 얘기 아니야. 예? 상미. 내가 예전에 들었는데, 난 그 이름은 생각이 안 해왔어. 왜냐면 장사니까. 근데 왜 상미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자기한테는 처차로서 소중한 거야. 자,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그만큼 애정을 둔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의 이름을 한 사람, 자기 양의 이름을 한 사람 부른다는 것은 목자가 그만큼 양 한 마리 한 마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관심과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두리뭉실하게 뭉쳐가는 것이 아니라 한 양 한 양에게 관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 두리뭉실 뭉쳐가지고 야, 동행하는 교회 성도들 다 올라와 이렇게 하지 않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분선아, 용례야, 주은아, 수고했다. 이제 내게로 와라. 네. 어르신들 사이에 주은이 이름 부르니까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은혜의 말로 표현한 거야. 오해하지 마라. 말해놓고 내가 이상했어. 이 나라에도 마찬가지지. 하나님은요,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 나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또한 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돈의 시대에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그 목자의 음성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이죠. 양들이요, 속이는 자들의 음성을 듣고 쫓아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의 음성에 귀를 열고 있으면 속이는 자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될 거예요. 내가 돌아갈 자리가 어디이구나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뭐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이기 때문인 겁니다. 앞서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보는 것, 듣는 것에 우리가 얼마만큼 어떤 부분에 노출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의 의식이 잠식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의 과정이에요.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핵심은 그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물어보냐, 그들은 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그 말에는 자기들도 포함되어 있어.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야. 자기들도 못 알아들었거든. 그래서 왜 비유로 하시냐고. 그들에게 알려주세요만은 나에게도 알려주세요라는 말과 똑같아. 마찬가지야. 오늘 이 은유적인 표현으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말씀 앞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재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하신 그것이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도망치지 않고 불빛이 밖에 나가도록 새지 않도록 다 막아놓은 다음에 몰래 숨어서 있었지만, 그렇지만 말씀 앞에 있었다는 것, 주님 앞에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 길인 겁니다. 예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올 한 해에는 성경을 최소 1독을 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성경을 다독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 우리가 성경을 분해하고 분석하고 묵상하고 한 구절에 한 단어에 집중할 때에 그 단어적 의미를 다독을 한 만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의 맥락 안에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찾기는 더 쉬워져요. 다독을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독을 권유합니다. 어저께 이제 오래간만에 우리 성우하고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연휴는 잘 보냈냐? 뭐 나타나지를 않잖아. 그래서 카톡을 보냈어. 그랬더니 자, 열심히 영상을 보고 있대. 영상을 보는 것보다도 자신이 신앙은 스스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 듣는 건 누구나 하지만, 그런데 결단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성우한테 성경을 읽기를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놀라운 거는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고 있대요. 올해의 목표도 1독이라고 하더라고. 여러분들 모두도 그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읽기를 바랍니다. 고개 숙이지 말고 여기서 결의를 해서 여기잖아. 자, 무엇보다도 잊지 말 것, 구원의 유일한 통로는 예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관문도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목자도 예수님이시다. 오늘의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지켜내시는 분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자들의 음성을 듣는 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음성에 반응하는 양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